사람들이 지옥에 대해서 알지도 느끼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저 살기 좋은 세상 이렇게 알고 살아가는데 참 사람들이 불쌍하기 그지가 없죠. 양은의 할아버지는 그래도 자기가 기도하고 확인은 제가 못했지만 그 자리에서는 확인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 광주에서 다른 목사님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 말할 때 고개를 돌려서 말을 못했답니다. 다행히 주님께서 은혜롭게 여기주셔서 불쌍히 여기주셔서 제가 말할 때는 끝까지 다 듣고 대답하고 제가 질문하고 자기 결심에 따라서 결심도 하고 자기가 깨닫게 된 것을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기도 저하고 같이 한번 하고 자기 기도 한번 하고 그렇게 한 지 한 일주일 지나서 이 땅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장례식 때 가면 뭐 하겠습니까? 지금 가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지금 가는데 거기에 가봤자 제가 아는 사람에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주는 제가 처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강주까지는 가봤지만 나주시에서 조금 30분까지 가는 거리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시골에 제가 아는 사돈도 아무도 나와 있지 않는 그 장소에 가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 할머니도 없어요. 봤다고는 그 할머니를 결혼식장에 한번 봤는데 그분도 없어요. 아무 얼굴도 모르는 사람 제가 제 소개하고 제가 압니까? 이거 모르는데요. 제 소개하고 그때부터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신 말씀을 하게 됐습니다. 배 목수는 작고요. 들을 만한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집중력이 주셨고 계속에 잘 듣게 하셨고 눈을 한시도 저에게서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듣고 대답하고 또 조금 하다가 또 묻고 대답하고 왜냐하면 제가 강요하는 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 말을 많이 하지 않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게 됐죠. 여러분 고생만 하던 사람인데 만일에 지옥 갔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말도 듣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났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한데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거지뿐만 아니라 병도 들었죠. 헌데를 앓더라. 고름이 온몸에서 나왔다. 얼마나 간지럽고 또 얼마나 냄새가 나고 그랬겠습니까? 그 사람이 부자의 대문에 누워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찌꺼기를 먹고자 하고 개들은 와서 이 거지 나사로의 헌데를 핥고 있고 그 신세로 말하면 얼마나 처량하고 참담한 신세입니까? 어느 누구도 나사로 곁에 가려고 하지 않았을 테니 그 친구가 있었겠습니까? 두 사람이 동일하게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는 천사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지고 하나는 죽어 지옥에 갔더라. 이 본문에서 성경에서는 주로 지옥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데 누가복음 이 16장에서는 지옥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뭐 다른 이런 지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곳이 많지를 않습니다. 불못 뭐 이렇게 지옥을 다른 말로 표현하지만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사람이 사는 게 그냥 살다가 죽는 게 사람의 목적이 아니고, 살다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으니, 그리고 태어나서도 죄를 많이 지었으니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뜻은 사람이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일 겁니다. 근데 이 부자는 이 땅에 태어나서 잘 살다가 한 곳이 어디냐면은 지옥입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에게 호소를 하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하는 걸 보면 이 부자는 여러분 종교인이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알아봤고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흥금도 안 했겠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부를 정도면 삶이 어땠든지 간에 드리는 것도 했지 싶어요. 종교생활 때 했으실 거예요. 뭐 외식과 형식에 찌든 것이겠지만은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이 지옥이라는 단어를 그리고 지옥을 왜 사람들은 느끼고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이 의문이 되고 또 그게 큰 의문입니다. 우리 천국을 가는 우리들도 지옥을 느낄 줄을 알아야 천국의 감사를 날마다 할 거 아닙니까? 그게 느껴지지를 않고 죽어가는 사람 보고도 별로 관심도 없고 여러분, 이 한 사람이 낭떠러지를 향하여 가고 있으면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낭떠러지를 향해 가고 있는 사람에게 화음을 질러서 바로 앞에 낭떠러지가 있다고 말을 할 텐데, 그 낭떠러지보다 더 무서운 곳이 지옥입니다. 낭떠러지는 떨어지면 죽고 끝나지만은 이 지옥은 죽지도 않는, 이 본문에 보니까 안 죽어요. 보통 불 가운데 있으면 모든 생물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긴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러면서 고통 중에서 영원토록 사는 곳이 지옥인데, 이걸 지옥을 왜 느끼지 못할까? 이건 다른 거 없습니다. 마귀가 사람들을 하여금 지옥을 느끼지 못하게끔 합니다. 아예 지옥이라는 단어도 생각나지 않게끔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옥에 가지 않으려고 발부둥을 치지를 않습니다. 그냥 죽으면 되는 줄 압니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자살해 죽지 않습니까? 죽으면 끝난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어서 끝나는 곳은 아닙니다. 사람을 왜 사람이 안 먹느냐 하면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짐승은 죽으면 다 잡아먹는데 그 병들지 않은 짐승은 먹죠. 그래도 뭐 어떻게 죽었든지 간에 병만 들었으면 방금 죽었으면 먹기도 합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보면은 지옥을 느끼지 않는 이유들을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냥 죽으면 죽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이 죽으면 그냥 죽는다 이럽니다. 죽는구나. 그 대연에 이제 지금은 이 땅에서는 지금 슬픔도 없습니다. 옛날에는 거짓 울음이라도 울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우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뭐 웃고 다니고요. 그러면서 그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고 죽은 후에 가는 세상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무슨 일인지 모릅니다. 그 사람의 가는 길이 정해져 있는데 죄의 삭은 죽음이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는 이 길을 마귀는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지워버렸던 겁니다. 죄를 지어도 되고 죄는 숨기면 되고 그리고 죄를 지은 후 죽은 후에는 심판이 없다. 어제 제가 잠깐 텔레비를 잘 안 보는데 텔레비를 잠깐 틀어서 보니까 한 노인네가
젊을 때 죄를 많이 지었다. 이 아들, 이 딸들이 우리 아버지는 죄를 많이 지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아버지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 거 얘기하지 말아라. 여러분, 자기 죄를 시인만 하면 살 길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내 죄를 어떻게 하려면 자꾸 숨기려고 그래요. 살 길이 있나요? 병도 어떻게 해야 병이 낫나요? 소문을 내야 됩니다. 소문을 내면 그 병이 나은 사람이 뭐라고 그러죠? 어느 병원에 가봐라, 어느 의사에게 가봐라 그럽니다. 만일에 그 병으로 고생한 사람 같으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겠죠? 갑니다. 우리 둘째 아들이 천식에 걸렸습니다. 그 새집에 들어가는데 새집이 얼마나 좋았던지 늘 이사 다니다가 바빴습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예. 이사 다니다 바빴는데 남의 집에 살다가 이렇게 새 집을, 조그마한 집을 하나 사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문을 딱 닫고 자요. 지금까지 문을 닫을 수 없는 집이었거든요. 왜냐면 방독한 문 열린 데 사니까 문 닫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생활도 없고요. 딱 닫았는데 천식이 왔습니다. 아, 천식이 무섭더만요. 사람의 목줄을 재더만요. 예, 기관지를 재버립니다. 딱 쪼르기 시작하는데요. 예. 아, 여러분, 이게요, 예, 넘어갑니다, 그냥. 예. 그런데 응급실을 갔다고요. 처음에는 이 기관지 확장제를 주니까 첫 번째는 괜찮더만 두 번째는 확장제를 줘도 안 돼요. 그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확장제를 주는데 안 되거든 응급실을 쫓아가십시오 그래요. 안 돼요 그날은. 그래서 응급실로 갔죠. 갔는데 딱 파티마 병원 응급실에 누웠는데 제가 어떤 사람이 어떤 할머니가 영 할머니는 아닌데 아줌마가 저거는 등산을 하면 낫는데 그래요. 예. 이제 그 다음날 이제 퇴원을 하는데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천식 강좌를 들어야 된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때 돈이 없어요. 지금은 그래도 부자입니다. 그래 이거는 못하겠고 돈도 없고 시간도 없는 겁니다. 뭐 되든 안 되든 쫓아다니기 바쁘니까요. 예. 전도한다고요. 다른 거 쫓아다닌 거 없고요. 놀러 다닌 적도 없고요. 예. 근데 여기에 이 돈도 없고 전도 시간도 없는데 그 할머니가 말한 말이 기억이 났어요. 아, 등산을 가자. 예. 그리고는 이 애가 등산 가려고 하겠습니까? 안 갑니다. 안 가려고 하는 거 억지로 꼬아서 이 낮은 산을 가자 그랬습니다. 지팡이 짚고 올라갔죠. 근데 지팡이 짚고 올라갔는데 어떤 한 아저씨가 내려오면서 뭐라고 했냐면 야! 이놈아! 지팡이 버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등산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그 아빠 말은 안 듣겠지만 그 아저씨 말은 듣고는 내버리더라고요. 힘들어해요. 이 천식 걸린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아주 힘들어합니다. 예. 그러면서 한 2년간을 성선을 하면서 가래를 뱉기 시작하는데 놀랬습니다. 사람 몸에 어찌 그리 많은 가래가 있는가. 한 2년 하고 나니까 가래가 딱 떨어지니까 천식 없었어요. 예. 그리고 이 병도 말이죠. 소문을 내면 누군가 얘기를 해줘요. 어디가? 예. 근데 자기의 병을 자기가 알아야 되고, 얼마나 심각한 병인 걸 알아야 될 뿐 아니라, 그 병을 갖다 숨기지 말고 이걸 갖다가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야 누군가가 해답을 줍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이 죄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시인을 해야 그때부터 해결책이 생깁니다. 예. 여기에 이 본문에 보니까 그 베드로후서 3장 5절에 보면요. 알아도 그걸 무시해버리면 그 지옥을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본문에, 여기 베드로후서에 보면 그들은 이 사실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들이 예적부터 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럽니다. 스스로요 무시해버린다는 뜻입니다. 무시한다. 이 땅이 창조된 것을 잊으려 한다. 이 개혁성경 불어 일부러 잊으려 한다 이런 데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잊어버리려고 그런다. 지옥을 이 부자가 몰라서 지옥에 갔느냐? 여기에 이 보면은 이 31절을 보면은 말이죠. 30절이군요. 16장 30절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 성경을 그래서 자세히 읽어봐야 됩니다. 읽어보면 이 부자가 몰라서 지옥에 갔느냐? 그걸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데요. 30절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이 16장 30절 아니고 15장입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니이다. 아브라함이 말하는데요. 아브라함이 뭐 말을 하니까 이제 죽은 자가 가는 게 아니라 거기 살아있는 그 예언자들 전도자들이 전할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자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의 말을 단방에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확신이 있으면 이렇겠습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있는 당시에는 나그네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아닙니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 나사로를 보내면 자기 형제들이 들을 것을 확신한다는 뜻이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자기는 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확실하면 아닙니다 하고 아브라함에게 지옥에서 외치겠습니까? 고통 중에서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부터 그들에게 간다면 그들이 회개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무슨 말이죠? 자기도 땅에서 살아있는 전도자의 말을 들었다는 겁니까? 안 들었다는 겁니까? 들었다는 뜻이죠. 자기도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전도자 말고 죽어있는 사람이 와서 이 지옥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내가 여기 안 왔을 겁니다. 이 말입니다. 강하게 부정하거든요. 아니다, 안 돼. 살아있는 사람에게 들어야 되지. 죽은 자가 가도 그들이 안 듣는다 하는데도 지옥에 온 이 부자가 아닙니다 하면서 나사로 보내면 듣습니다 하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형제 속에 자기가 들어가 본 적은 없고 누구를 통해서 알죠? 자기를 통해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의 과거를 통해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형제 여러분 믿을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자기 형제가 들을지 안 들을지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어떠했는가를 형제들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살아있는 전도자들이 내게 말할 때 내가 안 듣고 있었다. 그때 내가 만일에 죽은 사람이 와서 지옥이 있더라고 말하면 내가 들었을 텐데 이 말을 자기 형제들이 들을 것이다. 들을 것이가 듣는다는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시해버렸죠. 그에게도 전도자가 있었다는 뜻이죠. 지옥에 대해서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무시해버렸습니다. 자기가 무시했다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willingly ignorant 해서 자기 스스로 그것을 무시했다. 모르는 것을 해버렸다는 거죠. 이걸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5절 말씀에서 땅이 그러죠. 어디서 나왔다 그러죠? 물에서 나왔다. 맞나요? 틀렸나요?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예. 기초는 어디에 다 있죠? 물 속에 있죠. 그렇죠? 물 가운데 있나요? 없나요? 섬이든 섬이 아니든 간에 어디 가운데 있죠? 물 가운데 있습니다. 대륙들이 다 어디 가운데 있죠? 물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진짜 말씀 진리입니다. 사람들은 뭐 땅만 있는 줄 알지만 아닙니다. 예. 물에서 나온 게 육지고 또 육지가 어디 가운데 있죠? 물 가운데. 우리는 보통 섬만 그렇다 그러는데 아니요. 큰 섬이 대륙입니다. 그것도 물 가운데 있잖아요.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 그렇죠? 그게 전부 물 가운데 아니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 물 가운데 육지가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무시하려고 그런데요. 예. 없는 사실을 갖다가 무시하려고 그런다. 이 지옥에 대해서도 그 부자가 들은 적이 있어요. 살아있는 전도자한테 들었다고요. 머리로 알아요. 근데 지옥에 갔다고요. 예.
그래서 스스로 무시해서 지옥을 느끼지 못한 겁니다. 살아서 지옥을 느꼈더라면 그런 지옥에서 벗어날 길을 어떻게 했겠죠? 찾았죠. 네. 찾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옥을 느끼지 못하는 게 자기 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부자 젊은 청년 아시죠? 부자였고 젊은 청년이죠. 그렇죠? 예수님께 찾아왔죠. 뭐라고 그랬죠? 선한 선생님. 예수님 뭐라고 불렀죠?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죠. 예수님 선한 선생님 맞아요. 저는 선한 선생님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한 선생님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마음을 알고는 뭐라고 그러죠? 선한 이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다. 나는 선하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 뭘 해야 영생을 얻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죠? 십계명을 쫙 열거했죠. 예.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라 그랬죠? 예. 다 지켰다. 예? 다 지켰다 했어요. 언제부터요? 어려서부터 지켜서 이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요. 예수님 말한 십계명 내용 그 모든 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내게 부족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부족한 게 없으면 예수님께 뭐하라 하죠? 올 필요 없지 않습니까? 부족한 게 없어요. 죄를 몰라요. 예. 이 사람 영생을 얻으러 왔다가 예. 영생을 얻으러 왔다가 돌아간 이유가 뭐냐면 뭐 때문이죠? 죄를 몰랐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예수님 네 가진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라 이것 때문에 돌아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지 표면적으로는 이 재산이 아까워서 돌아갔다고 봐집니다. 아니요.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재산 말하지 않았고 그때 처음에는 뭘 말한 거죠? 율법을 네가 지켰느냐 하는 뜻입니다. 십계명 지켰느냐 이 말입니다. 그때 이 청년이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재산에 대해서 말했을까요? 말 안 합니다. 죄를 몰랐어요. 그런 영생을 놓쳤습니다. 야, 우리 사는 것을 그 젊은 이 부자는 놓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고 싶어서 왔는데 예, 그 이 돌아가는 이 청년을 통해서 보면 자기 죄를 모르면 지옥이라는 걸 모른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8절에 그 있지 않습니까? 불못으로 언급하고요. 이 본문에도 불못이죠. 죽지 않죠. 고통을 당하죠. 예, 바로 옆에 우리 이웃이요. 갈 곳이 지옥입니다. 예, 똑같은 사람 같아 보이고 그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다가 무덤에 묻히면 끝나는 것으로 그 보이지만 실제로 그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있는데 그 지옥이라는 걸 느끼려면 죄를 느껴야 뭘 느끼게 되죠? 지옥을 느끼게 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 부자는 죄를 느끼지를 못했죠. 예. 그리고 지옥도 느끼지 못합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 해결책이 없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는 자기가 여기에 뭐 때문이냐 하면은 보십시오. 여기에 가진 거 무엇이죠? 부자죠. 예, 부자 아닙니까? 예, 부자입니다. 이 사람이 지옥을 듣기는 듣고 알기는 알지만 예,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24절에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이 부자가요 실제 부자를 언급하는 것이겠죠.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 이 사람이 왜 지옥을 느끼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지옥은 들어도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입니다. 지옥을 가는 걸 누가 자기 눈으로 본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지옥이 보이지 않는 데다가 어떤 사람이 지옥을 향해 가는 게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지옥을 부인하거나 지옥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젊은 부자 비슷하게, 청년 비슷하게 부자였고요. 입는 옷도 고운, 그리고 자주색 옷을 입고 날마다 생활했고요. 그리고 이 화로의 잔치를 배설하는 사람이죠. 날마다 잔치를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사람들은 보이는 것 믿고 보이지 않는 것 믿지 않잖아요. 지옥도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죠. 천국도 보이지 않죠. 사람들이 그래서 믿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잘 믿습니다. 가진 거 믿죠. 땅도 믿고 집도 믿고 자기 가진 걸 그 의지하고 삽니다. 그건 보이기 때문에. 그럼 안 보이는 건 그 찾으려고도 안 하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불행인지 모릅니다. 그럼 매일 날마다 잔치를 베풉니다. 여러분, 이 잔치를 베푸는 게 이게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죠? 날마다 잔치를 베푼다. 잔치를 베풀 때는 어떻죠? 기쁘고 즐겁나요, 안 즐겁나요? 기쁘고 즐거운데 잔치가 끝나면 어떻죠? 싸늘해지지 않습니까? 어떤 잔치든지 간에 잔치가 끝나고는 허전해지고 공허하고 싸늘합니다. 근데 이 부자는 말이죠.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생각 속에 들어가 보면, 이 부자가 잔치를 날마다 한다. 우리가 보기에는 좋다. 그 부자가라서 그렇다. 이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잔치가 끝날 때 어떠냐? 기쁜가요? 잔치할 때는 기쁘고 즐거운데 잔치가 끝났을 때는 마음에 텅 빈 것 같아요. 결혼식도 그렇습니다. 그 잔치가 끝나면 마음이 텅 빈 것 같다고요.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아들이나 딸이 나를 떠나니까 그렇지 이렇게 하는데, 잔치의 끝에는 그와 똑같이 마음이 텅 비거나 뭔가 싸늘하거나 씁쓸하거나 하는 것이 남죠. 그럼 이 부자는 한번 보십시오. 날마다 잔치를 하는데, 이 부자는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긴 달라요. 그렇죠? 보통 부자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부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자기만 가지려고 그러죠. 그렇죠? 나누어 가지나요? 거의 나누어 안 가집니다. 큰 부자도 안 그렇던가요? 여기에 우리나라 부자들, 큰 부자들 어떻게 하죠? 형제들끼리 어떻게 하죠? 싸웁니다. 자기가 벌었은 걸 갖고 싸우나요? 아버지 것 갖고 싸우나요? 아버지 것 갖고 싸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보면은 지옥 가서도 누구를 생각하는 거 보면은 자기 형제 5명을 생각하는 걸 보면 잔치를 그들과는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그리고 자기 아는 또 잘 사는 사람, 또 우리 어떤 권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같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구는 초대하지 않죠? 다른 부자들과는 다른데 가난하고 거지 같은 사람은 자기 상에 초대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다르긴 다릅니다. 부자인데. 근데 이 그 집에 누가 또 날마다라는 단어로 언급되는 사람이 있죠? 나사로가 또 날마다 합니다. 대문에 누워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대문에 누웠더라. 여러분, 이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긴 거 보면 나사로의 실제 상황은 어떻죠? 찌들게 가난하고, 그렇죠? 나무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거 먹어야 되는 사람 정도면, 이건 가난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구글에서 먹는 닭이 아닙니까? 구글하는 사람. 거기다가 병자입니다. 이 몸에 흔들을 앓더라 그랬으니까 고름이 나옵니다. 곳곳에서 고름이 나오고요. 욥이 근대 문둥병이 걸렸을 때 어떻게 하던가요? 간지러워서 사기로 어떻게 하죠? 벅벅 긁고 있죠. 근데 누워서 긁는데, 그리고 개들이 와서 어떻게 하죠? 그 흔들을 핥고 있습니다. 이건 사람이 아닙니다. 나사로의 모습은요, 사람으로서는 대접받을
모습이 전혀 아니죠. 예. 그야말로 걔가 앓고 있는 건 그 가운데서 이 나사로가요. 모습은 어땠을까요? 나 죽는다 했을까요? 기뻐했을까요? 상상 안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걸 보면 그의 신체는 병들었고 먹을 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의 얼굴은 어땠을까 하는 겁니다. 밝고 웃음으로 가득 찼고 기쁨으로 가득 차지 않고서는 누구의 품에 안기지 않았겠죠?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지 않았을 겁니다. 여기에 기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다른 성경들을 살펴보면 그런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면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뭐라 그랬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는 말씀을 보면은 그 명령이지만은 다른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그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을 보면 이 나사로도 역시 얼굴은 어땠다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자, 보세요. 이 부자가 왜 날마다 잔치를 배설했을까? 여기 기록은 안 돼 있는데 나사로의 얼굴을 보고 잔치를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몸이 병들고 구걸을 하고 자기 상에 떨어진 부스기를 먹고 살아야 될 사람인데 얼굴은 어떠했다고요?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그 나사로를 보는 부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 나사로의 얼굴에 있는 웃음을 자기도 뭐 해야 되겠죠? 흉내내어 봐야 되는 겁니다. 저 기뻐하는데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되죠? 더 기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저렇게 기뻐할 수 있느냐. 나사로에 대한 기록이 없으니까 우리가 추측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품에 갔다는 건 천국에 갔다는 말인데, 예. 그의 삶은 몸의 상태와 이 재정 상태와는 정반대로 기쁨과 즐거움이 힘이 넘쳤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날마다 이 잔치를 하면서 어떻게 하려고 자기 마음에 텅 빈 마음을 채우려 해보는 겁니다. 날마다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사로가 웃기만 했을까요? 여기 이 자세히 보면, 여기 한번 보면요,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그 나사로가요 아무 말도 안 했을까요? 보세요. 여기에 죽은 나사로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부자가 누구를 지칭했냐면은 나사로를 지칭했습니다. 나사로를 보내어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 형이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걸 말하게 해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나사로가 대문에 누워갖고 앓고 있으면서 구걸을 하면서도 무엇에 대해서 얘기했을까요? 지옥에, 물론 다른 전도자도 있어야 되고 나사로도 거기에 대해서 말을 했을 겁니다. 주인 지나가는 걸 보고 당신이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했겠죠. 근데 이 부자가 들었나요, 안 들었나요? 안 들었고 그 형제들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자, 이 나사로를 보내는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추측하기에는 되는, 나사로가 지나다닐 때마다,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지옥에 가지 않게 예수를 믿으세요 했든지 했겠다 이 말이죠. 근데 이 형이 들었나요, 안 들었나요? 부자가 안 들었죠. 듣긴 듣고 그걸 따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이 형제들도 들었죠.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했던 말들은 그들이 들었나요, 안 들었나요? 안 들었죠. 듣긴 들었지만은 그 말을 따르질 않았어요. 그런데 죽은 나사로가 가서 하면, 그 말을 똑같이 하면 이 형제들이 어떻게 한다는 말이죠? 듣는 뜻.
이 나사로에 대한 게 기록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가 그냥 추측으로 다른 성경을 빌려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나사로를 보내라고 할 때는 틀림없이 나사로가 땅에서 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한 일도 없는데 아브라함 품에 있다고 해갖고 대문, 자기 대문에 누워 있다는 것 갖고 나사로 보내라, 이거 아니거든요. 이 부자의 심정은요, 그 형제 5명이 절대로 이 지옥에는 안 하신다, 이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내는데 희미한 사람을 보내가 될까요? 그리고 이 그냥 얼굴만 한 사람 보내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을 때 전했던 말을 안 들었으니까 죽은 사람, 바로 그 전했던 그 죽은 사람이 가서 전하면 된다, 이 뜻입니다. 나사로요, 대문에서 음식 먹어 들어온 게 아니라 지옥에 가서 기억해내고 보고 보내려 하는 사람이 나사로였거든요. 여러분, 나사로보다 좋은 사람들이 안 많겠습니까? 아브라함 품에 하늘나라에서 더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많죠? 엘리사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베르벨 사람 다 있어요. 그 사람들 보내야지 왜 나사로를 보냅니까? 말도 잘하고요, 업신여김도 안 당하고 그런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사로 보여요. 여러분, 이 지옥은요, 이게 깨달은 자나 못 깨달은 자나 느끼면 느낄수록 많은 사람이 지옥에서 헤어나올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나사로예요. 여러분, 이 지옥을 느낀다는 그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막 느끼죠. 천국 가게 됐다, 이것뿐 아니고요, 거기서 내가 건져졌다는 구원을 인해서 감사하고요, 옆에 누가 지옥을 향해 가고 있으면 그 지옥에서 건져내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여러분, 이게 지금 이 땅에 죽어가는 거야. 의사한테 맡기면 될 수도 있지만은 지옥으로 가는 사람은 내가 아니면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돈 번다고요, 정신이 빠져갖고 전부 다요. 여러분, 돈 버는 그거요, 그 하나님이 한 번만 훅 불면 집에 쌓을 곳이 없도록 우리에게 넘치도록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목숨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개라도 있으면 대신할 거는 있지만은 또 다른 기회가 있으면 좋은데 기회는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 다른 사람들이 지옥을 느끼든가 말든가 모르지만 우리는 지옥을 느껴야 됩니다. 그 사람들요,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가 아십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나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그냥 하루도 이틀도 매일 그럽니다. 그냥 지나치죠. 한마디 건네지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자 보십시오. 그 나사로 바깥 것만 보고 있는 불쌍히 여기. 불쌍히 여기서 대문에 두었겠죠? 고 말고 안 했어요. 나사로의 얼굴에 기쁨이 있는 이유를 물어본 적도 없고, 늘 기뻐하는 이유가 뭔지 물어본 적이 없고, 그가 말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물어본 적이 없고, 바깥으로 판단할 게 없습니다. 바깥으로 불쌍하다고 불쌍한 게 아니에요. 나사로를 보십시오.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가진 그 부자 된 게 참 문제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못 살고 못 먹을 때는 예배당에 사람들이 어땠죠, 여러분? 넘쳐났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요, 예배당이 꽈득 찼습니다. 못 먹고 못 살 때요. 안 그랬습니까? 가득 찰 거예요. 그 서울에 제가 그 신학교 다니면서 있는데요, 그 부모들이 우리 아이 데려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잘난 사람들이요. 주일학교 참석하게. 가면은 애를 깨워갖고 저한테 맡겨요. 지금 사람들이 잘 사니까 어떻게 됐죠? 아무도 안 보여. 이 부자 보십시오. 자기 가진 게 엄청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그 불행인지 모릅니다. 예.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 지옥 가서 지옥 느끼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살아있을 때 지옥을 느꼈으면 하늘나라에 가려고 하는 마음이라도 먹죠. 그걸 느끼지 못합니다. 예. 우리도 이래 지나치면 이 지옥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보고 사람이 지나가거든 저 사람은 아무개 이거 몰라도 괜찮습니다. 이름 몰라도 되고 나이 몰라도 되고 얼마나 잘 사는가 못 사는가 이거 알 것도 없고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는지 지옥에 가는지 그거 이렇게 살피고 봐야 될 필요가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우리들이 무슨 가진 거요 가장 귀중한 거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 지옥 가도 그냥 보고 이렇게 있고 그러면 여러분 누가 오겠죠? 누구 말을 제일 잘 듣겠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일 사실 아는 가지면 제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뭔데 불덩어리 아닙니까, 여러분? 지옥이 불덩어리라고 사람들 안 믿는데 참 이상한 사람들. 땅 밑에도 지구 땅 밑에도 불덩어리고요. 저 지금 별들 전부 다 뭐죠, 이게요? 불덩어리입니다, 전부. 우리는 별이라 그러고 있지만은 그 불이 활활 타고 있습니다. 불 안 타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지구 같은 이런 땅들. 근데 거의 대부분의 별들은 불이 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불이 없다고요? 불못이라고요. 성경에 지옥이라고 표현된 얼마 없지만은 여러분 이걸 누가? 우리입니다. 우리 각자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별거 아닌 같이 여기지만은 우리가 깨달은 것은요 하늘의 비밀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 그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든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도 지옥에 보내려고 아들을 보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거 잊어버렸습니다. 죽는 건 그냥 죽었다 이러고 끝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 다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사보다 더 나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옥을 향해 가고 있다고요.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는 전지가 있는데 지옥을 향해 가고 있다고요. 우리는 그냥 저 사람들을 보고 사람으로만 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요 전한다고요? 제가요. 저는 그 사람들 모릅니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은 알지만은 그 멀리 있는 사람은 모릅니다. 여러분이 부르지 않는 한에는 제가 갈 수도 없습니다.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거지요. 그분들이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나사로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 사람은요, 누가 인정한 사람이냐면 지옥에 간 부자가 인정한 사람이 누구죠? 나사로입니다. 자기가 인정할 만한 사람이 살았을 때는 엄청 많았는데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가운데 기억한 사람은 그 사람이고 인정한 사람도 누구라고요? 나사로입니다. 나사로가 함부로 말 안 했기 때문에 나사로 보내려는 거 아닙니까? 병원에 누워서 구걸은 하고 병들어 누워 있었지만은 함부로 거짓말하고 함부로 말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 사람 보내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말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가 추측하고 있지만은 나사로가 확실한 사람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 나사로 보내려고. 죽고 나서는요 기회 없다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누가 전해야 된다고요? 내가 전해야 된다. 나사로 보십시오. 이런 참담한 사람들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람 보기에 참담한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입을 보십시오. 그 나사로는요. 그 나사로의 삶을 여기 예수님이 다 얘기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나사로의 삶을 하나도 얘기 안 하셨어요. 여기까지만.